3월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네. 이후 1, 2월 달이 순삭했습니다. 엄청 쑥 지나간데 이게 아마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눈 감고 뜨면 아마 연말이 돼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2020년을 또 2020년이 올 줄 알았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백투더 퓨처 이런 거 보면서 2020년이 오겠냐 했는데 내년 2020년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3월이 시작되고 이제 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좀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고 또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새 해가 좀 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 말씀을 좀 같이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내가 좀 아브라함이 되어서 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도 같이 점검하고 같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설교 시간에 잠이 오면 어떡하죠? 주무세요? 네. 네, 잠 깨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설교 시간 엄청 졸리면 저는 안 자는데 악착같이 한마디도 들어야 되겠어 안 자는데 진짜 엄청 졸릴 때는 자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피곤을 하나님 아시니까 나중에 영상으로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유튜브로 말씀이 다시 나오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브라함이 이 14장에 엄청난 업적을 이뤘죠. 사실은 진짜 멋있게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한 정도가 아니라 이 엄청난 업적을 이뤘죠. 사실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이뤄서 남부를 쳐들어와서 엄청난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 포로를 다 빼앗아 갈 때 이 그 후미를 쳤어요. 어두울 때 이 자기 집에 있는 이 집의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후미를 치고 조카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 빼앗겼던 많은 전리품을 다 되찾아왔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났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한 건데 더 멋진 행동을 하죠.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고 또 그 롯이 있었던 소돔 왕에게
그의 빼앗겼던 소유를 다 되찾아 주죠. 엄청난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걸 왜 내가 갖냐? 너의 것인데 하고 다 주죠. 이 엄청나고 아름다운 멋진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일 뒤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보실래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난 우리로 말하면 대단한 큰 사역과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을 잘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에게 딱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상급이래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방패 이러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 이러면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의 방패를 삼죠. 그걸 디펜스 할 때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야 돼요. 그거는 시간 지나 보면 알게 돼요. 왜 시간 지나 보면 알게 되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삼았던 그 방패가 방패 노릇을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건 유한해요. 사라져요.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방패 삼았는데 권력이 다 사라져. 우리가 뉴스로만 봐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명한 연예인들이 최고인 줄 알고 막 TV에 나와서 자랑하고 했는데 그게 독이 돼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우리의 인생의 방패를 삼았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을 더 몰락시키는. 여러분 그런 걸 방패 삼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고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없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걸 방패 삼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세상의 것들이 너의 방패가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은 무엇입니까? 상급 생각하면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명예 어떤 특별한 어떤 응답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급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당신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우리의 상급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응답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금방 갈증을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이번 대학만 합격하면 좋겠다. 이번 취직만 되면 좋겠다고 하나님 진짜 한 번만 응답해달라고 진짜 그거 솔직하게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응답 받았어요. 그 사건이 해결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더 큰 갈증이 있죠 우리에게. 안 그래요? 한 번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상황만 모면하면 좋겠는 거예요. 모면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 다음은요. 더 큰 걸 바라죠. 더 큰 기적, 더 큰 응답.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게 죄예요. 상급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목마른 자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 영원한 생수.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이 죄악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에게 방패가 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될게. 뭘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에요. 오늘 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이 못 알아먹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죠?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두려움이에요. 내가 내 의로움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 인정이 사라지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던 걸 얻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게 두려움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현 주소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실래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는지?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이제 본심을 드러내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불만의 말을 쏟아내죠. 하나님, 내게 뭐 주실 건데요? 내게 뭐 해주실 건데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직전에 그돌라오멜 군대도 물리치고 하나님 시킨 거 다 하고 11조도 주고 멋지게 이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실 건데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두렵죠?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겠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이 10년째거든요. 그 말씀 받은 지 딱 10년째 오늘이. 하나님, 도대체 10년 동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요, 인간적인 그런 상황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결혼을 하면 자녀를 얼마나 낳았죠? 수십 명씩 낳던 시대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뭐 지금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저는 결혼해서 한 8년, 9년 가까이 애가 없었거든요. 제가 나이가 거의 40 될 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은 못해,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 눈빛과 압박과 뭐 이렇게 권사님들이 제 엉덩이 툭툭 치면서 뭐해? 뭐 이런 말 뭐 이런 말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괜찮아요. 남자니까. 저희 아내가, 제 와이프가 당하는 그런 압박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10년째 애를 막 20명, 30명씩 낳아서 부족을 막 번창시키는 시대에 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네가 돈 벌어서 뭐하냐, 그돌라오멜하고 싸워서 승리해서 뭐하냐, 11조에서 뭐하냐 이렇게 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불만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씨를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딱 10년째입니다. 안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신하 중에, 저희 집에서 기르는 종들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진짜 괜찮은 애가 있습니다. 야, 진짜 잘생겼고 똑똑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얘를 내가 후손으로 한번 삼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가 차시겠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이게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기분 나빠서 막 감정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래요? 내가 그럼 내 양자 삼아 버릴 거예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수준이에요. 하나님 진짜 안 주시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엘리에셀이라도 내 자녀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진심으로,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엘리에셀을 생각해 두고 있다가 하나님께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지만 돈 좀 필요하죠. 하나님 믿지만 이 안정적인 직업도 필요하죠. 하나님 믿지만 우리가 좀 하나님 믿긴 하지만 또 우리가 또 하나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퇴로를 차단해버려야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요단 건너면서 언제 우리 후퇴할지 모르니까 뒤에 퇴로를 이렇게, 홍해를 건널 때도 언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마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이렇게 진실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런 두려운 부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래요? 저는 목사인데도 엄청나게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저는 우울이라는 단어가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새가족들이 오시면 코너에 몰릴 때 저에게 연락을 꼭 해주세요. 혼자 코너에 몰려서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면 달려갈게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코너에 몰려봤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진짜 내가 뭔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아무것도 이렇게 혼자다 이런 느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우울한 감정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내가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니까 저는 막 살아도 돼요. 믿음으로 막 복음을 위해서 막 살아도 되지만 내 아이와 내 가족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들이 늘 있는 거예요. 늘 그런 고민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고. 왜요? 그런 갈등들이 세상에 왜 있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씨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많은 믿음으로 살고 있고 학착같이 기도하고 제단을 쌓으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엄청난 두려움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수준에 뭐 엘리에셀이라도 자녀 삼아야 될 것 같은데 나이는 점차 먹어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더 해가는데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지금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중심을 하려고 찾아와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서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죠. 말씀이 임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야. 대충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틀린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죄악된 길을 갈 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충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뭔가 죄를 지을 때 찝찝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해도 돼 뭐 이런 음성이 마치 들리는 것 같죠. 자기 합리화. 그 음성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 대충 얘기 안 하세요. 두리뭉실하게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죄다 아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마라. 우리는 성경 안 쳐다보잖아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테러를 늘 생각해야 돼. 언제 다시 돌아가야 돼. 지금은 이걸 하면 안 되지만 나중에 이걸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란 걸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송숙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와서 무뼈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은 도시가 조그만 도시고 뭐 공해물질이 있겠어 화학물질이 있겠어 자동차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겠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시골에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 41번지가 저희 집 주소예요. 산 위에 붙을게요. 산이니까. 산 41번지. 어렸을 때요. 지금도 기억나요. 밖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지금 하늘 보면 별을 볼 수가 없죠. 공해가 심해서. 근데 그때는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았어요. 무별이에요, 무별. 이 한국말이에요, 무별은. 많은 별이라 이 뜻이에요. many stars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이걸 셀 수 있나 보라. 아니요, 셀 수 없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거는 중요한 거는 이 자손 얘기했잖아요. 자손. 이 자손은 단수예요. 아니 하늘의 별 많은 별을 보고 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해놓고 왜 자손은 또 단수죠? 한 명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뭐죠? 아브람은 이걸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하늘을 보고 무뼈를 보고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해놓고 자손은 단수를 쓰셨지 한 명을 이야기하셨지?
이 한 명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왜 무별입니까? 왜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별은 뭐죠? 별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요. 여러분, 이건 진짜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펼쳐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믿음을 키워서 믿음의 족보를 너로부터 시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족보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가문 가운데 드러나고 세워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모든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네 가족과 후대와 너의 이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나는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받아서 다 무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무별. 아멘.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세워져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드러나고 세워지면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런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분들이 무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별들 우리 직장과 가정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못 알아먹었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될 때까지 좀 멀었어요. 왜 못 알아먹는지 얘기해 줄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다음 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네 자손에게서 네 후대가 나를 하니까 이제 하가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진짜 애를 낳아요. 네 자기 몸으로.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못 알아먹었어요. 아직 알아들은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우리 인생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될 때 우리는 무별처럼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무별이 되어서 세상에 흩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서 뭘 깨닫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을 키워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뭘 깨닫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대요. 진짜 깨달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예수 믿자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제 권사님들도 뭐 장로님들도 저희 교회 많이 오셨는데 합류해 주셨는데 처음에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자고 하니까. 뭐 할 거 있나? 우리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나? 무슨 사역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예수 믿읍시다.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세우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더니,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더니,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더니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당신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믿는 게 우리의 의예요. 그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 의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다 했는데 그 믿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이에요. 아만. 이 아만에서 나온 단어가 아멘이에요. 이 믿다라는 뜻은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 이 아만, 믿다에서 온 단어가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멘 할 때는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 그런데 내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늘 변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은 늘 힘들면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이,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이 변함이 없어서 그걸 붙잡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의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인간의. 그건 인간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흔들려요. 우리는 거기서 착오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고 확실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중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겠다. 나는 속 중심 여호와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태도예요. 여러분 겉으로 믿는 척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니까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 그리고 설명하죠. 보충 설명.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사람들이 내가 막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도덕적으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걸 하나님이 의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완전 죄인으로 살았어. 막 방탕하게 살았어. 그런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걸 믿는 자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준대요. 너무 비약적인 설명 같으세요?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 방탕한 삶을 안 살았는가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게 있대요.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게 있겠죠. 나 전도 많이 했어. 나 그 돌라오멜 연합군을 다 물리쳤어. 11조를 줬어. 행위로 자랑할.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대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오늘 믿는 거예요. 지금 믿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이 되면, 그래서 남보다 나으면 그것을 의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의입니까 여러분? 그건 종교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도 종교성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도덕적이 되면 남보다 좀 나은 거를 의라고 생각해. 나는 쟤하고 좀 달라. 난 쟤보다 조금 더 나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좀 표현이 좀 심할 수 있는데 아무런 의가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의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의가 아니에요.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 어떤 재산으로, 우리 어떤 도덕성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기독교 복음을 여러분 변질시키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 그래서 하박국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잖아요.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말틴 루터와 존 칼빈, 찌븐겔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다시 인용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임에 온전히 의지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의로움이 구원하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져요. 수도 없는 갈등을 겪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막 이 모든 걸 막 빛나는 그런 이 승전가처럼, 이 개선장군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갑니까? 솔직히 이 땅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개선장군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함께.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다짐했어요. 내가 오늘 이번 주는 진짜 이 말씀으로 승리하지 했는데 바로 내일 넘어져.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 매일 한 장씩 읽어야지 하는데 여러분 벌써 밀려 계신 줄 다 알아요. 안 되잖아요. 잘.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네. 뭐 예수와 동행하고 뭐 말씀과 동행하자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막 적어가지고 제출하고, 우리 대학 청년들은 금요일날 영적 성장 서약서 막 제출해서 적었는데 벌써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로움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뚜벅뚜벅 이
주님이 저 천국 보좌에서 우리 두 팔 벌려 서 계신 그 믿음의 길 끝을 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누구예요? 승리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요. 막 엄청난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이 길 못 가겠어. 그래서 이유와 변명이 막 있어요. 엄청난 막 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못 가면, 이 길을 못 가면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슈, 그 엄청난 이유들, 그 엄청난 사건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땅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땅도 주시겠다는데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수준이죠. 이 무엇을 알릴까 이렇게 다시 질문해요. 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아브라함 믿음 없네, 빨리 아브라함 되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 너무 믿음 좋은 척, 있는 척, 하는 척, 그게 종교거든요. 그게 종교심이에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 좋은 척하는 신앙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원론적으로. 왜요? 내가 막 내 의를 이루다가 무너지면 창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니까. 내 의로 내 믿음을 키워가니까 그게 창피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등을 돌린다니까요. 이 믿음의 길에서 등을 돌린다니까요. 왜요? 내 의를 쌓기 때문에 무너지면 세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과 종교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과 종교를. 복음과 종교를.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스펠교회는 그런 문화와 그런 제스처 자체가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제가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교회에 어떻게 과부가 올 수 있고 어떻게 고아가 올 수 있고 어떻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실패자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고난을 주셨는데 어려움과 이 고난의 그 인생의 그런 이 힘듦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그래서 믿음이 그 척 속에 그 종교심 때문에 믿음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좀 했는데 내가 훈련 좀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버리고 종교적인 틀에 딱 사로잡혀버리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오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 증거를 주시냐면 제사를 그럼 계약을 맺자 너랑 나랑. 네가 나를 진짜 못 믿는가 본데 계약을 맺자 해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부족끼리 맺는 계약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을 다 가지고 와라. 순양과 순염소를 다 가지고 와라. 그걸 다 쪼개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부족국가끼리는 계약을 맺을 때 서로 이 부족끼리 그런 이 계약을 맺을 때는 쫙 짐승을 쪼개가지고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길 걸어갔어요. 걸어가면 이 계약 파기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되는 거다. 무서운 계약이죠.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준비해서 다 쪼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슈는 이 작은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임했다, 흑암이 임했다, 이랬다. 그건 다 이상한 말이에요. 그건 레위기서를 공부 안 하신 목사님들이 이상한 설교를 추측성 설교를 하시는 거고 레위기에 보니까 작은 새는 쪼개지 않게 돼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지금 단지 그런 임했다 안 임했다가 아니라 이 계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다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꾸벅꾸벅 졸았어요. 왜 졸죠? 왜 졸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녁 때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임하시죠.
임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자손이 정확히 이제 계약의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객이 되리라. 이건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네 자손이 객이 되리라. 그리고 400년 뒤에 4대 뒤에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믿음의 자손으로 키우겠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세상과 같은 애굽 땅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서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 모든 땅들을 줄 때 믿음이 있어야 이 땅들 하나님 나눠주신 땅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 여부스 족속, 이 족속의 땅들을 정복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을 다 정복 못해요. 몇백 명밖에 안 돼요, 인원이.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훈련시키겠다는 거, 믿음을.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할 때 어떻게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고 엄청난 인원과 몇백만 명의 인원과 가축과 재산을 몰고 가나안 땅을 입성했어요. 여러분 그냥 입성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성을 키우시고 믿음을 키우시는데 택한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세상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회의 틀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현장, 그 애국과 같은 세상, 거기가 우리의 영성을 키울 장소들이에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무별과 같이 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 온실 안에서 키우면요 세상 정복 못해요. 매 교회 안에서 뭐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요 저 땅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하는 땅을 정복할 수 없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또 하셨어요. 왜 400년이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셨죠?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보세요. 창세기 15장 15절에서 16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이유였어요. 왜 400년이냐?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이유는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임할 때 아모리 족속이 아직 심판이 임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은 또 하나의 말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뭐라고 기록됐죠? 이 땅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관영했다. 그게 심판의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키우시고 한쪽에서는요. 한쪽 세상은 지금 죄악이 관영하단 말이에요. 이 시간표가 맞아떨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커서 준비될 때 죄악이 관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곳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할 시간표를 맞닥뜨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 정복도 입성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전혀 못 알아먹었죠, 이 말을. 엄청난 계약서를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쪼개진 이 사체 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 들어갔어요? 아니요. 놀랍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불만 지나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걸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당신만 지나가서 무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쪼개셨죠. 자기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냥 야, 너 아들 낳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키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족보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족보의 시작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400년이나 걸린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들은 400년 동안 그 일을 겪었어요. 400년 동안 그 일을 현장에서 겪었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알려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그 구원사를, 그 구속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사건마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신앙생활이에요? 임재와 말씀이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사귀길 원해.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실래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중요하죠.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복이 뭐예요? 생명, 천국, 구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이죠.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삶을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듣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절대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절대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세요. 주님, 제가 연약해요. 이런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아브라함처럼.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리새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음성을, 서기관들에게 음성을 안 들려주셨어요. 누가 음성을 들었죠? 창녀가, 과부가, 고아가, 세리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오늘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야, 이게 너 때문에 지금 주는 게 아니야. 이 축복이 내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너에게 축복을 주는 거야. 왜 네가 노력을 얻었다고 얘기해?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이거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너에게 축복하는 건데 네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하면 어떡하니? 정신 차려. 네가 이 약속 파기하면 너는 멸망의 저들처럼,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구원 못 받아.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은금 때문에, 소와 양이 번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저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12절에서 22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보세요,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성취된 장면이죠. 그때는 70명이었지만 지금 하늘의 별같이 많게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하고 계시죠? 뇌물을 받지 않으신대요. 뇌물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유, 내가 좀 죄 좀 짓고 살아야 되고 불법 좀 행해야 되니까 교회 헌금 좀 할게요. 이런 거. 그런 걸 뇌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안 받으신대요. 마음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신이시며 고백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지키지 못하고 듣지 못하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꾸며도 하나님 관심 없는 거예요. 목사가 맨날 양복 입고 넥타이 차는 거는 여러분 앞에 잘 보이려고 한 거지, 추레닝 입고 있든 뭐 머리를 안 감든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됐다, 다음 주부터 추리닝 입고 교회 와야 되겠다. 사람은 봐요. 저는 봐요. 그래서 머리도 감고 오시고 주일날. 네. 뒷사람 냄새 나니까 머리는 꼭 감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뇌물도 받지 않으신대요. 하는 척 되는 척 하는 걸 원치 않으신대요. 그게 종교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진실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하냐, 우리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성경을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종교적으로 나 오늘 한 장 읽었는데 너는 읽었냐 안 읽었냐? 목사님 올해 성경 일독하라고 그랬는데 저 일독했어요. 자랑하려고 읽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이해가 되실지. 아브라함은 이해를 잘 못했지만 마음에, 그래서 이 복음을 담는 사람이 이웃에게,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왜? 전에도 내가 나그네였으니까. 애굽에서 내가 나그네였으니까. 나는 전에 나도 고아였고 내 영혼이, 영적인 상황이 옛날에 나도 과부였으니까. 그래서 나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시면 내년에 저랑 네팔 가시게요. 하나님이 밖으로 데려나와서 무뼈를 보게 하셨어요. 저는 네팔에 가서 그 영혼들, 아이들을 보는 게 저에게 무뼈를 보는 거였어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면 이들도 무뼈리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틀 안에 어떤 상황에 갇혀서 살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현 주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건 나쁜 신앙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 보여주신 현장을 보고
우리가 다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 임재와 말씀으로 세워질 것이고, 저는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임재와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서 그리스도가 세워질 때 우리 자녀들이 무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세워지는데 어떻게 무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영성을 키우시고 애국과 같은 땅에서 우리를 키우셔서 그리스도를 세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